전원이 나갔으면 그거 다시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괜찮아요? 예, 됐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닌 지가 45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목사를 한다고 하고 성경을 수십 번 보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이 지난 몇 달 동안 떠나질 않아요.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참 이거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얘기 들었으면 모르긴 해도 수백 번 지금 들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이렇게 확고하게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믿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6년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일단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할 때는 자기 동족이요 자기의 동포가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핍박과 고난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또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율법 체계를 통해서 레위의 제사장직 그 체계를 통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이 구약시대의 예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실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모든 그 메시아의 그런 개념과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나하나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이 오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 믿는 걸 버리고 다시
과거에 우리가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서, 아니면 믿는 것은 믿지만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배도하는 그러한 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하면서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10장 23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계속해서 부지런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31절에는 구약 시대에 사람을 정죄하는 그와 같은 그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도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뒤로 돌아서서 배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너희가 믿다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심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육체의 사망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 있는 이 구절은 예수 믿은 사람이 배도해서 돌이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2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배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의 생명을 멸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32절에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과거에 너희 행적을 한번 살펴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한 그와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냐, 그거를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6절에서 37절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재림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준 다음에 38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너희는 배도해갖고 뒤로 물러가서 사망의 그와 같은 선고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11장하고 1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뭐냐,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장부터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그 말씀은 구약시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구약시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 천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 뛰어나신 분, 바로 그 뛰어나신 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에는 그 예수님이 레위의 제사장 체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던 그 대제사장은 연약함과 자기가 가진 그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지 못했는데, 우리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도리에도 뛰어난 도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뛰어나신 메시아, 뛰어나신 대제사장, 그분을 섬기는 데는 뛰어난 그와 같은 원리와 도리가 있다. 그 뛰어난 원리와 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리가 뭐냐? 그게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에는
그 뛰어나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도리가 뭐냐? 그게 믿음의 도리다. 그게 뛰어난 도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리다. 그 믿음의 그 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장, 12장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긍정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의 믿음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에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이해하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기 신조가 있어요. 우린 뭘 믿습니다 하고 이게 다 적어놨는데 거기엔 다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맹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믿는 미신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두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는 환경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내가 확신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는 게 믿음이야.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는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진짜인 것을 내가 확신하며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걸 베팅을 하고 제가 그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라고 얘기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살지 못하기,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믿으시오 그러면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 게 무언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럼 잘 들으세요. 자, 믿음은 그러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기도할 때마다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뭘 보여주면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벌써 그건 불신이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믿고 나간다고 발걸음을 떼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 안전하니까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건 그건 불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렇게 할 때 실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을 이 모래에다 두거나 물에다 두면은 바라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실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기초라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바위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움직이지 않는 이 기초에 놓는 게 그게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면 바라는 게 있어야죠. 맞아요? 바라는 게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바라고 사세요? 뭘 바라고 믿으세요? 일주일 동안 뭘 바라고 사셨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이 죄짐을 좀 벗어서 이 죄악의 이 몸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죄악된 이 몸을 좀 빨리 좀 벗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런 투쟁의 역사가 좀 있었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죄악된 이 몸, 이게 내 원치는 않는데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육신의 법, 이 생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 육신이 딴 방향으로 가니까 좀 이걸 좀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떤 바람이 있느냐 하면 이번 주에 그렇게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얼스 형제님은 지금 파킨슨 병으로 움직이질 못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질 못합니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제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앞에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하여튼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좀 집에 가서 저희 옆집에 사니까 그 형제님을 좀 봐달라고 또 갔어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한 구석에 그냥 앉아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서는 불을 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그분도 여기 민철이나 아니면 여기 태연이처럼 아주 정말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고 했던 그런 소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몸이 이렇게 늙어갖고 머리는 살아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발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현실을 이렇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에 있는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이걸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이런 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그냥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것들이 생기냐 하면 이 육신은 결국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사는데 이 가운데 다 고통을 안고 살고 슬픔을 안고 살고 병을 지니고 사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몸이 정말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부활받은 그와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 않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 맞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 확신이 돼서 지금 현재 일이라고 느끼면서 사는 게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미래에 언젠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건데 그 일을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현실에서도 그것이 내 것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화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 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지옥에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천사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보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증거로 남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경험주의를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사 가는 날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대학 가는 것도 뭐 와서 이렇게 점을 쳐서 가오는 권사가 가서 뭐 얘기를 해줘야 이화여대를 가고 뭐 무슨 대학을 간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신의 행위요,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뭐 몸이 건조할 때도 있고 달콤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도저히 읽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다. 뭐 뜨거운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무 뿌리 뽑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에만 확신을 두는 거냐? 여기에만 확신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 수가 없어.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석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에 나의 신뢰를 둡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성경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렇게 경배하고 인사하고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게. 성경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겔 누구를 다 대도 그 사람들이 뭐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았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와 같은 호칭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한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첫사람 아벨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신약시대에 살게 된 모든 사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저 밑에 개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여러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개미가 무지무지 일을 해봐야 여러분 그 기쁘게 하는 일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우리 가운데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고 그걸 인정만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걸 최고로 친다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다른 건 받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암만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볼 땐 다 누더기 덩어리다. 그래 걸레 덩어리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만 원하시는 거냐 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은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만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구체적으로 믿음의 예를 3절에서 12절에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를 믿느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상들은 이거는 식물 세상, 동물 세상 아니면 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세상,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세상, 땅 밑에 있는 세상, 이게 다 세상이거든요. 이 모든 세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뭘 통해 알아요? 믿음을 통해 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24시간에 그 하루 6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 그게 없으면 믿음이 서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창조는 믿지 못합니다. 그거는 가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희생물을 바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식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드려야 돼요. 100% 드려야 돼요. 근데 잘 들으세요. 다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것만 하나님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는데 그 5만 개 그 교회가 지금 11시에 땡땡 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배 드린 사람이 80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를 받는다는 겁니까? 어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11조 갖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 갖고 왔습니다. 이런 예배 아니고
어떤 예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내 영과 성령님이 교통하는 가운데 이 성경의 진리를 들고 이 외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 그게 믿음의 예배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4절 말씀이. 그 다음에 또 가서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같이 걷는다 그 얘기예요. 같이 걷는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부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걷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같이 걷는다. 자, 그래서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자라나는 그런 증언을 받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걸으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평판을 줘요? 나와 함께 걸었으니까 너는 죽음을 보지 말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좋은 평판을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의 소망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휴거가 뭔지 아세요? 휴거의 소망이 있으세요?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이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성경이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소망 점검하고 사십니까? 대답이 좀 적으신 것 같으네요. 대답이 적어요. 휴거의 소망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가장 큰 소망. 그 다음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좋죠. 근데 저는 이왕이면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휴거의 소망이 제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그 다음에 부활은 자동적으로 될 거니까 그건 뭐 따놓은 거니까 그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예수님이 내 시대에 오시게 되면 그때 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내 몸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데, 그 휴거의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휴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걸 이렇게 이 구약 시대의 이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증언을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소원이십니까? 소원이세요? 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떼는 거,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고 세 걸음 떼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그분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첫 번째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분을 어디 가서 찾을까요? 부흥에서 찾습니까? 기도원에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 그분을?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믿음의 위인들이, 영웅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나 더 두면 둘수록 한 걸음 뛰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설렁설렁 찾으라 그래요? 아니면 부지런히 찾으라 그래요? 어떻게 찾으라 그래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멘? 네.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하면 7절에 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썼냐 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받고 준비하는 삶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냐 하면 재림의 심판이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는 때가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떠돌다가 지금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유대인들 저렇게 도와주다가 지금 쇠퇴하는 그런 길을 가면서 결국 성경의 예언을 이룰 그와 같은 시점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유럽 연합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가짜 교회가 성행하면서 가짜 종교들을 몽땅 하나 묶어갖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체계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저렇게 경고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라고 요즘 계속해서 지진이 강도 7이 넘는 지진이 온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노아는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아들이고는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게 뭐냐?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해라 이런 일 제가 그렇게 크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만 부탁하냐 하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집만이라도 좀 구원하시오. 그거 제가 부탁하거든요.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암만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기록해요? 자기와 자기 집만 구원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 집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내 집은 내가 좀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이에요. 돈 많은 부모가 아니에요. 대학교 다닌 부모, 뭐 박사학위 가진 부모가 아니고 목사 부모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둔 게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예수님을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노아의 그 며느리들이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재산이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멸망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 역사가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옮겨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에 믿음이 있냐 하면 그가 나아갈 때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믿음의 일로 하자. 그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일 하는 거 그거 믿음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인원이 100명이니까 100명에 딱 맞게 그것만 하면 그거 여러분 믿음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일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걸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그게 믿음의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지.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하는 장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척과 아버지 집을 그냥 무작정 떠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확신만 가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걸음을 떼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 떠나라니까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자, 아브라함이 살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면 갈 수 있었습니까? 갈 수 없었습니까? 갈 수 있었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삶을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장막들에 거했다. 여러분, 장막은 텐트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재물이 있었어요. 원하면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거했다 그래요?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장막에 거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일리 가라면 일리 가고 절리 가라면 절리 가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라면 난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돈과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들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삶을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고 순례자의 삶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어요.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글쎄 거기에는 글쎄 아이들 낳는 것도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냐면 여기 다 남자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도 자매들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 여자들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냐 하면 지금 사라를 들은 거예요. 사라. 아기 낳는 것도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기 낳는 것도 믿음으로 낳았다. 사라가 원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뒤에 가서 웃었잖아요.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고 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미 폐경이 돼서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웃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가를 대신 줘서 대신 낳아야 되겠다고 이 인간의 잔머리를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실행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어떻게 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나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아기를 수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폐경이 돼서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아기를 수태할 그와 같은 힘을 얻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90세 이 노인이 아들을 낳을 그와 같은 힘을 얻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겨났다. 그게 믿음으로 아기를 낳은 그와 같은 증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 너무 멋있더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아기 낳는 것도 이게 믿음으로 낳아야 이게 하늘의 별들처럼 이 자손들이 늘어나는구나.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는 것도 믿음으로 자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좀 적으시네. 자는 것도 믿음으로 자고, 먹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먹고 사는 거고, 입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뭐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나중에 죽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러면 부부 생활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남편과 아내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매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남편은 존경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존경하라 그랬으니까, 존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 부부가 왔는데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박정식 형제 믿음으로 할 거죠? 남편 맞습니까? 이경화 자매도 믿음으로 남편 존중할 거죠?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은 뭐만 본다고요? 믿음만 봐요. 하나님은 믿음만 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건 다 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휴거의 소망이 있으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세요?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몸을 입는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의 실체가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가지셔야 돼요? 믿음 가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번 주에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일단은 부부관계 아시겠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이번 주에는 좀 믿음으로 산다. 약속하십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가 이번 주에는 믿음으로 산다. 그거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자고. 한 발자국 뛰어보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뛰는 게 믿음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엔 하여튼 가정생활이 일단은 먼저 믿음으로 내가 한다. 아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힘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